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제 오늘부터는 90도대를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텍사스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열기도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하얗게 한번 불태워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삼손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도 다가오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여러분, 그 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딥나라는 지역에 살던 이방 여인.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우선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기꺼이 그 여자를 만나러 내려갔고, 삼손은 그 여자와 대화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좋아하지 말았어야 할 여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를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2장 뒤에 가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삼손의 눈알이 뽑히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딥나의 이방 여인을 만나서도 아니고 드릴라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삼손의 비참한 말로 그 시작과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함에 있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여자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치워내고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한 우상, 곧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부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거짓 신이 바로 그 여자가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에서 물러나고 그 여자라는 거짓 신이 나의 주인이 되면 가장 먼저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인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아멘. 여러분, 나실 사람, 또다시 반복해서 복수 한번 해볼게요. 곧 구별되고 서원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3가지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포도로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고요. 두 번째로 머리카락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었고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큰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본문의 삼손은 투 스트라이커를 당하고 말았어요. 포도원에 갔고요.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쯤 됐으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얼른 돌아섰어야 할 텐데, 지금 삼손의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그 여자, 우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가 죽여놓은 사자의 사체가 있는 현장, 범인은 반드시 그 현장에를 돌아온다 했던가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아니 나실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가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고여있고 거기에 보니까 꿀이 고여 있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침 나에게 유익한 것, 마침 나에게 달콤한 것, 내 눈에도 내 입에도 마음에도 마침 달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쯤 살았으면 바로 이 마침, 이것이 이 세상의 작동 원리요,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내가 대단한 죄를 지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내일 할 일을 오늘 밤 투두 리스트에 정리하면서 1번 김 과장한테 험담하기, 2번 거짓말로 인신공격하기, 3번 와이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마침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마침 내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거들다 보니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완전 바보 천치, 영원히 매장시켜버릴 악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남자로서 궁금했을 겁니다. 자기의 힘에 스스로가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죽은 사자의 사체를 좀 봐야 되겠다. 어쩌면 순수한 궁금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뭐 TV 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어떤 집에 갔더니 이렇게 식탁 위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 위에 이렇게 접시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아몬드가 놓여 있더래요. 아몬드가. 아몬드 보고 맛있겠다. 그래서 그거 한 개, 두 개 입에 집어넣고 먹다가 맛있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할머니가 방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입에서 뭘 뱉어서 자기가 이렇게 먹었던 아몬드 접시 여기다가 할머니가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 아몬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빨이 안 좋아서 캔디만 빨아먹고 이 안에 있는 아몬드는 여기 뱉어서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모를 때는요 달콤합니다. 모를 때는 그것보다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으악! 헛구역질이 나고, 내가 도대체 어쩌자고 그걸 덥석 물었나? 어쩌자고 내가 그 길을 갔나? 어쩌자고 그 사람을 만났나?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나? 어쩌자고 그런 행동을 했나? 평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정적인 특징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죄는요, 인류 최초의 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키고 전염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썩어가는 시체 한가운데 있는 달콤한 꿀과도 같아요. 죄는 다른 사람이 다 빨아먹고 뱉어먹은 아몬드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다 전염시키는 겁니다. 죄는 퍼지고 전염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인류 최대의 적이요 최악의 전염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뭐와 같냐? 우상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공장.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은 죄 공장이라는 거예요. 죄 공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가, 우상이 막 자동적으로 살아나고 번식하고 전염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죄 공장을, 이 우상 공장을 거룩의 공장, 이 거룩의 공장으로 바꿀 새로운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주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셔요? 혹 어디를 가지 말라고, 혹 무엇을 만지지 말라고, 혹 무엇을 보지 말고, 혹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네가 보내야 할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라 혹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십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끊어내야 할 것 끊어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 저와 우리 빛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참 주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